분노는 독화살과 같아. 맞은 이가 먼저 쓰러지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당연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쓰러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요. 분노라는 독화살은 다른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매일 화살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무시와 모욕, 세상이 던지는 억울함들. 이런 화살들은 밖에서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화살에 독을 퍼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우자의 잔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또 그러고 있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화살 하나가 가슴에 꽂힙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화살 하나 더. 직장에서는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또 하나의 화살. 이런 화살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날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화살은 이미 꽂혔는데 우리는 그 화살을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중얼거립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이렇게 화살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 화살은 독화살이 됩니다. 상처는 공기 시작하고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맞습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정작 우리만 속이 뒤틀리고 밤잠을 설칩니다. 혈압은 오르고 소화는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형제자매 간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노의 화살을 주고받습니까? 사회적 불평등과 억울함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부정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현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내 노력을,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분노는 정작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상대를 향해 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가슴에 꽂혀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는 편히 잠들고 있는데 우리만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분노라는 독화살을 빼내는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는 불과 같아. 먼저 자기 손을 태우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화로에 불을 피우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장작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며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에 불이 옮겨 붙고 손을 대고 심하면 온 집이 화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바로 그런 불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상대를 향해 번지는 것 같지만 먼저 그 불길에 삼켜지는 것은 나의 심장, 나의 정신, 나의 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은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분노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5배나 높습니다. 당뇨병 악화율도 2배 이상입니다. 정말로 분노는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50대 중반의 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이었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 제 위치에 없으면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조금만 싱겁게 타도 화를 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가 늦으면 화를 냈고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하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그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40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50대에 들어서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당뇨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들을 향해 쏜다고 생각했던 분노의 화살이 실제로는 자신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는 것을요. 가족과 멀어진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회사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하는 만족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만족감은 잠깐일 뿐입니다. 분노를 표출한 후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 자책, 관계의 파괴, 그리고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상대방은 상처받고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노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활활 타오르며 주변을 태우지만 가장 먼저 태워버리는 것은 바로 그 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날 때마다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감정을 느끼지 않는 돌덩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라는 불길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태우기 전에 적절히 다스릴 줄 압니다. 마치 숙련된 대장장이가 불을 다루듯이 분노라는 불길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밤늦게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한 사람이 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제게 스님이라고 하면서 가짜 수행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만약 누군가가 독화살을 쏘아 내 가슴에 꽂았다면 너는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화살을 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아라. 화살을 빼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살을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던진 말은 화살과 같다. 하지만 내가 그 말에 분노하는 순간 그 화살은 독화살이 된다. 독화살을 맞은 자는 먼저 화살을 빼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남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살 자체는 그냥 화살일 뿐입니다.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둘째, 내가 그 화살에 분노를 더하는 순간 화살은 독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독이 퍼지면서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셋째, 독화살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먼저 화살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나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아.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내가 언제 이기적이었다고? 오히려 당신이 더 이기적이잖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화살은 독화살이 되고 서로에게 더 많은 독화살을 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나도 모르게 배려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화살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한 선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한 무례배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런 볼품없는 선비가 뭘 한다고 거들먹거리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분개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하지만 선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길을 계속 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짐일 뿐이다. 내가 왜 그 짐을 짊어져야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화살을 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바보로 취급했어. 나를 함부로 대했어. 모든 것을 나와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화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운 없게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구나.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화살일수록 더 아픕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뽑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화살에는 독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내게 던진 악한 말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즉,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데 당신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당황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에게는 늘 두려움이 따르고 두려움은 성냄을 낳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분노의 진짜 뿌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집착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옳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동료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방식이 더 정확해. 저 사람은 너무 대충해. 이런 생각이 집착입니다. 내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집착. 이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동료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화가 납니다. 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야? 하는 분노가 솟구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노력을, 내 가치를,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집착이 될 때입니다. 가정에서 희생했는데 가족이 당연하게 여기면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줘? 하는 마음이 바로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와 다를 때 화가 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부모는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이것도 집착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날씨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비가 그칠까요? 오히려 좋은 날씨에 대한 집착이 비 오는 현실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집착들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대, 내 계획.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받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을 놓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방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면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결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점이 있고 내 관점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도 나만큼 타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분노 대신 적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셋째, 내 것이라는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직원, 내 계획. 이런 소유의식이 강할수록 분노도 강해집니다. 모든 것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수행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수행승을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지쳐서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해도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수행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내게 선물을 가져와서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는가? 당연히 가져온 사람 것이 되겠죠. 맞다. 그대들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욕설도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 호흡하기. 마음의 불을 끄는 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불길을 가라앉히는 물과 같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분노가 치솟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호흡.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식하세요. 두 번째,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마음속으로 화는 지나간다 라고 되뇌어 보세요. 세 번째,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화난 감정도 함께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분노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분노 일기 쓰기. 마음을 비우는 그릇. 글을 쓰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마치 마음속의 감정을 그릇에 부어내는 것처럼요. 걷기와 찬물 세수. 몸으로 풀어내기. 분노는 몸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여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걷기. 빠른 걸음으로 10에서 15분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호흡도 깊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마음도 진정됩니다. 찬물 세수.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손을 씻으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분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 화가 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됩니다.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대화에서 멈춤법.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강한 자니라.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즉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점 바꾸기. 다른 렌즈로 보기.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해자 관점에서 보기.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5년 후 관점에서 보기.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성장 관점에서 보기.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상황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관점에서 보기. 화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적어도 건강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서의 힘. 나를 위한 선택.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에 대한 분노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의 단계. 분노를 인정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분노의 대가 인식하기. 이 분노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가? 놓아버리기 결정. 나는 내 평안을 위해 이 분노를 놓겠다. 새로운 관점 찾기.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익혀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천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한 번의 성냄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 적을 물리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승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다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독화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0명의 적을 이긴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오히려 더 많은 적을 만들고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분노를 이기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 화살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들이 독화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어떤 화살들이 날아왔습니까? 가족의 말, 동료의 행동, 세상의 소식. 그 화살들 중에서 독화살이 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화살을 뽑아내세요. 놓아버리세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화가 났지만 그 화로 나만 힘들 필요는 없구나. 이제 놓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독화살은 그냥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화났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놓아버리세요. 이제 그만 놓아버린다 하고 말입니다. 댓글에 그 이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놓아버리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이런 일로 화가 났는데 이제 놓아버립니다 라고 써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되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노의 독화살을 뽑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라는 독화살에 쓰러지지 마세요. 화살이 날아와도 독화살로 만들지 마세요.
그 화살을 빼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합니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연꽃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